아, 지난주에 제가 외부 집회를 안 하는데 갑자기 막 일이 몰리려니까 몰려가지고 수요일날 광성교회 집회하고 토요일날 또 우리 장충체육관에서 우리 순복음교회에서 1년에 한 번 하는 청년 페스티벌, 거기서 또 말씀 전하고 보니까 우리 광성교회나 순복음교회나 워낙 성령 충만한 교회라 강사가 설교를 하면 힘이 빠져야 되는데 오히려 힘을 받는 기름 부심이 가득한 교회였어요. 한국 교회가 아직도 살아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고 너무 좋습니다. 오늘 또 우리 부족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또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비천하기 짝이 없는 종을 주님께서 오늘도 감추시고 우리 주님의 영광스러운 말씀만을 들려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을 지십니다. 주책이라는 말은 주님이 책임지신다는 뜻이죠. 어떤 절망의 수렁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십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살기 위해서 모압 땅으로 갔다가 남편도 아들도 다 잃고 정말 허탈해진 나오미가 며느리 룻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나오미는 절망 같은 마음으로 돌아왔지만 이제부터 그녀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거룩한 반전을 경험하게 됩니다. 나오미와 룻은 이제 천하에 딱 둘밖에 서로 남지 않았는데 둘이 나오미가 있었기에 룻이 있고 룻이 있었기에 나오미가 있는 놀라운 축복의 결론이 오늘 나게 되죠. 이 룻기의 저자가 참 이 드라마 작가 같으면 아주 히트했을 것 같아요. 독자의 흥미를 자아내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건의 힌트가 될 만한 단어들을 중간중간에 본문 속에 많이 숨겨 놓았어요. 오늘의 본문인 2장 1절을 봅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자, 나오미는 천하에 자기하고 이제 룻밖에 없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보아스라는 인물을 나오미와 룻이 이렇게 만날 수 있도록 베들레헴에서 기다리게 하셨어요. 성경은 그가 유력한 자라고 하는데 그가 상당한 재력을 가진 아주 명망 높은 유지였음을 뜻합니다. 하지만 나오미는 그때까지만 해도 남편 쪽 친족에 대해서 별로 아는 바가 없었어요. 벌써 10여 년이 지났으니까 다 소식이 끊겼겠죠. 그래서 가서 도움을 청할 생각도 하지 못했어요. 아마 알았다면 가서 도움을 청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방법으로 만날 수 없던 사람들을 연결을 시켜 주십니다. 2절을 봅니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같이 읽습니다.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며 이제 빈털터리로 왔으니까 당장 생계 유지를 위해서 뭐라도 해야 됐죠. 근데 당시 별다른 기술이 없는 여인들이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이삭 줍는 일이었어요. 하나님이 일찌감치 구약의 율법으로 이렇게 가난한 고아와 과부와 이방인들이 이렇게 추수할 때 그렇게 사람들이 일부러 곡식단을 조금씩 남겨두고 흘리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주워 먹을 수 있도록 배려하셨어요. 정말 사회 극빈 계층이나 하는 일이죠. 근데 모압 땅에서 아주 풍족하게 살았던 며느리 룻이 이제는 남의 밭에서 정말 극빈층이 하는 눈치를 보면서 이삭을 주어야 되는 딱한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룻은 부끄러움 없이 이 일을 자처하고 나섰어요. 사업이 망해가지고 아파트 평수만 조금 줄어들어도 우리가 굉장히 막 자존심이 상하지 않습니까? 친구들한테 주소 가르쳐 주기도 싫고.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라 이제 하루의 끼니를 위해서 아마 남의 밭에서 이삭을 주어야 하는 신세니까 아마 정말 조그만 싸골새방 같은 거 얻어갖고 아마 이 나오미와 룻이 살았을 거예요. 나오미도 차마 미안해서 며느리한테 그런 일을 시키기 싫었지만
당장 뭐 두 사람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뭐 별 수 있겠어요? 그래서 내 딸아 갈지어다. 룻은 이미 나오미에게 있어서 며느리가 아니라 딸이었죠. 나오미는 늙었고 룻은 이방인이었고 둘 다 아주 약자예요. 베들레헴에 와서 살 길이 막막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룻이 걱정만 하고 신세 한탄만 하고 있지 않았다는 거죠. 가장 비참한 사람들이 하는 밭에서 이삭 줍는 일이라도 하겠다고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도 항상 이렇게 정말 밑바닥 일을 해야 되는 정도로 힘들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때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그때를 은혜의 때로 생각하고 잘 견뎌보기를 바랍니다. 저희 가족이 1980년도에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아버지가 이제 LA에서 개척교회를 하셨는데 개척교회가 정말 힘들었어요. 그리고 사람도 잘 안 모이고 교인이 한 30명, 40명만 넘어가면 싸워서 깨지고, 그 당시는 개척교회를 어떻게 하냐면 LA 공항에 누가 이민을 오면 공항에서 기다렸다가 그분을 이제 정착하도록 도와줘요. 그래서 운전면허도 따게 해주고, 저는 그 집 애들 데리고 학교 가서 이렇게 통역해주고 학교 전학도 시키고 아파트도 구해주고, 그렇게 다 미국 안착을 다 도와줘서 교인 한 명 가정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한 6개월쯤 있다가 이분들이 살만하다 싶으면 은혜 받으러 큰 교회 간대요. 와, 저는 그래서 그 일을 많이 겪으면서 교인 한 명 떠나면 아버님 어머님이 그냥 멍하니 울고 계시는 걸 보면서 큰 교회에 대한, 죄송합니다, 큰 교회에 대한 막 우리 교회도 큰가? 그래서 막 분노.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생계를 위해서 아버지가 이제 육체 노동을 하셔야만 됐죠. 그래서 그 풀 깎는 일도 하시고 수영장 청소도 하시고, 저랑 형도 이제 주유소에서 이렇게 가스 펌프질도 하고, 흑인 강도 우범 지역이라 밤에 일하면 돈을 많이 줬어요. 그것도 하고, 또 일주일에 3번 정도 밤에 장난감 회사를 청소 하청을 맞아가지고 가가지고 우리 5 식구가 밤 8시부터 새벽 2시까지 사무실을 갖다가 40개를 이렇게 청소를 하고, 화장실을 한 15개가 넘게 이렇게 암모니아 뿌려서 닦아내는 그런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힘들었죠. 제가 그래서 그 당시는 정말 힘들었고, 하나님이 왜 이런 고생을 시키시나. 나중에 그 중간 하청업자가 우리한테 보증금을 돌려주고 이제 그만하시라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분이 사실은 그 회사에서 받는 돈이 거의 한 10,000불 정도 되는데 진짜 노동을 한 우리한테는 반의 반도 안 준 거예요. 중간에 자기가 다 떼먹고. 근데 나중에 우리가 목사님 가정인 걸 알고 양심에 꺼려가지고 이제 그만하시라고 그렇게 한 거예요. 하여튼간에 저는 그래서 미국에서, 그 좋은 미국 가서 정말 죽을 고생을 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는 힘들었지만 제가 그때 그 육체 노동으로 이렇게 먹고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가, 그것이 오늘날 제가 이게 목양할 때 정말 큰 도움이 됐고, 제가 이제 한국에 2020년도에 다시 돌아와서 온누리교회에서 부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거인들의 발자국을 쓰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이제 삼성그룹 미래전략기획회를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이재용 회장, 그 당시는 상무였죠, 그 전략기획팀한테 한국의 명사들을 초청해서 하는 리더십 강의를 들을 때 가서 이제 강의를 한 뒤에 이분들이, 그 당시 삼성이 좀 교만이 충만하던 때거든요. 소니를 꺾고 세계 1위가 된 때였는데, 그때 제가 성경 말씀에 근거한 리더십으로 좀 충격을 드리고 이제 다시 안 부르겠거니 했는데, 이재용 씨가 전화가 와서 삼성그룹 모든 간부들이 목사님 강의를 들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그분을 1년에 한 번씩 만나서 전도도 하고 그 리더십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게 됐는데, 그때 제가 그분한테 준 그 잔잔한 충격은 그거였던 것 같아요. 정말 밑바닥에서 육체 노동하는 경험에다가 성경 말씀을 근거해서 하는 경영 리더십을 얘기해 주니까 이분이 그런 거 처음 듣는 거죠.
정말 그렇게 그 밑에서 나 그래서 항상 그 얘기를 하거든요. 삼성이 앞서가려면 톱들만 만나서는 안 된다. 정말 밑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땀이 어떤 것인지,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때 내가 고생을 많이 해봐가지고 한국 최고의 부자한테도 리더십 강의를 할 수가 있고 이분한테 전도도 한번 해볼 수 있고 그러는 밑거름이 되었구나. 하나님은 그 낭비가 없으시구나. 지금도 그래서 저는 교회를 목양할 때 직장 생활하는 성도들의 애환을 굉장히 고민하면서 그들과 호흡을 맞추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지금도 우리 부목사님들 신방 가면은 1시간 신방하면은 거의 50분은 들으라고 합니다. 그분이 하는 직업에 대해서, 하는 일이 얼마나 힘들고 하는 거에 대해서 깊이 이해해 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예수님의 마음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룻으로 하여금 나중에 위대한 다윗 왕의 선조가 되는 분인데도 이 고생을 시킨 것은 다 이유가 있었어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힘든 고난의 골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울지 마십시오. 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준비하시고 계세요, 여러분을. 3절 읽습니다. 룻이 가서 베는지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베들레헴의 많은 밭들 중에서 룻이 가서 이삭을 줍게 된 것이 하필 죽은 시아버지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의 밭이었는데 룻이 그 사실을 꿈에도 몰랐어요. 성경은 우연히 as it turned out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다고 말하는 거죠. 사람의 입장에서는 우연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섭리였어요. 잠언 16장 9절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여러분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같죠? 아니에요. 우연은 그것만이 아닙니다. 4절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 왔다는 말은 보아스가 항상 베들레헴에 상주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뜻이죠. 보아스가 부자이기 때문에 가진 재산이나 밭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므로 요즘으로 치면 부산에, 대전에, 서울에, 광주에 다 부동산이 있어서 돌아다니면서 관리해야 될 정도의 재력가였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룻이 처음 일하러 온 그날 마침 그곳에 왔다가 룻을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3절에 우연히 하고 4절에 마침은 모두 사람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절묘한 계획이고 섭리고 타이밍이다. 우리가 보기에는 우연의 일치 같지만 이 사람의 가는 길은 우리의 결정과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시줄과 날줄처럼 엮여가지고 기가 막히게 이끌어 가십니다. 어떨 때는 우리 인생에 완전히 잘못된 것 같은데도 아닌 경우가 있어요.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고려대 경영학장도 지내시고 우리나라의 유명한 정말 경영학계의 유명한 분이셨던 장로님을 제가 참 잘 알고 계신데 그분이 70년대 미국으로 유학 갔어요. 그래가지고 경제학을 전공하면서 박사학위 과정을 밟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에 돌아가서 이제 자기 모교에서 경제학 교수가 되는 게 꿈이었는데 신앙이 좋아요. 그런데 그때 부인이랑 어린애 둘이 있었는데 돈이 없으니까 부인은 가서 미국 뉴욕 재봉 공장에서 하루 종일 미싱을 돌리고 애들 둘을 그러면서 이제 부부가 돌아가면서 보면서 자기도 또 알바도 뛰고 그러면서 고학하면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 힘든 과정에서도 또 교포교회 성가대도 가고 열심히 살았어요.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그 박사학위 코스로 끝내고 그 comprehensive exam 그 학사학위 과정에서 마지막 단계에 떨어진 거예요. 미국은 눈물 콧물 나게 빌어도 없거든요. 뭐 그런 거 없어요. 그래가지고 돌아가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기가 차는 거예요. 자기가 어디로 돌아가요? 고학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갖고 하나님, 제가 이렇게 고학하고 육체노동하면서 박사학위 딱 갖고 가야 되는데 제가 무슨 면목으로 우리 가족들을 봅니까? 하나님, 나 신앙생활도 열심히 했는데. 와, 엉엉 울었어. 자기 인생이 끝난 줄 알았어. 근데 경제학 박사는 이제 디나이 됐으니까 못 가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평안을 주셨어요. 아들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모든 상황을 주관하고 있다. 그래갖고 이분이 이제 그 다음날 담당 교수님한테 갖고 그동안 눈물 콧물 하면서 감사했습니다. 땡큐 그러면서 내가 뭐 한국으로 돌아가야겠다 그랬더니 교수가 가만 보더니, 미스터 리, 사정이 딱한 것 같은데 내가 너한테 제안 하나 할 게 있다. 경제학 박사 시험은 너희가 떨어졌지만 마침 우리가 새로운 분야의 학과목을 하나 개설했다. 인터내셔널 마케팅이라는 그 경제학의 사이드 브랜치로 학과목을 개설하는데 새로 생긴 과목이라서 아무도 지금 지원하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석 박사를 묶어서 하는 코스를 네가 하겠다면 내가 추천하겠다. 그런데 지금 결정해야 된다. 그러니까 뭐 이분이 그냥 생각할 것 없이 예스 하겠다. 그래가지고 한 2년이 더 걸려가지고 1년인가 2년이 더 걸려서 그 인터내셔널 마케팅으로 학위를 따가지고 한국으로 왔어요. 그런데 한국으로 와서 이제는 그 자기 원하던 대학, 어느 대학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스카이 중에 하나예요. 명문대 가고 싶지만 이것도 이제 보니까 경제학 교수 자리는 없어요. 그런데 자기 딱 원하던 그 자기 나온 대학교가 딱 한 명의 교수를 찾는데 어떤 분야를 찾느냐? 인터내셔널 마케팅 교수를 찾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생긴 지 2년밖에 안 돼갖고 국내에 전공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 자기 혼자 지원해서 자기 혼자 됐어요. 그런데 이게 자기가 유학에서 돌아온 지 한 달 만에 난 오프닝이야. 그러니까 자기가 2년 전에 경제학 박사 해서 왔으면 자리도 없어. 그런데 경제학 박사 그게 안 되고 인터내셔널 마케팅이라는 거를 해서 2년 늦게 왔기 때문에 바로 정교수가 된 거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한국에 와서 그 명문대에서 바로 정교수 되기는 불가능해요. 처음에는 조교수 했다가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정교수가 돼가지고 그분은 정말 그 대학교에서 정말 존경받는 교수로 많은 대학생들에게 전도하는 훌륭한 인생을 사셨어. 결론, 자기는 경제학 박사학위 떨어졌을 때 이거 망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예비하고 계셨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마침 우연히 이 단어를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는 타이밍이 아주 절묘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의 문이 막혔다고 해서 다른 문이 또 막힌 건 아니에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 그랬지 같은 문 두드리라 그러지 않았거든요. 내가 이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거기는 아니다. 이쪽 문이 확 열리거든. 그러므로 한쪽 문을 너무 세게 두드리지 말고 이렇게 두드리면서 딴 데로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거든요. 5절 읽습니다. 보아스가 배는 자들을 거느린 사원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라. 여기서 사원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나으르는 책임자를 뜻합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매니저, 지배인이에요. 전체를 관장하는 지배인인데 한국어 성경에서 소녀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일마는 우리가 생각하는 진짜 어린 소녀뿐 아니라 20, 30대 젊은 여인들까지도 어우르는 그런 단어입니다. 영어 단어로 보면 레이디 이 정도가 적합하겠네요. 그런데 보아스의 눈에 룻이 탁 들어온 거는 룻이 탁월하게 외모가 출중해서만은 아닙니다. 룻에게는 남보다 더 부지런히 일하는 모습도 인상적이지만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세우시는 어떤 특별한 아우라가 있는 거지. 그 요셉도 다니엘도 그랬잖아요. 아무 백도 없어도 에스더도 그랬고 이 사람을 보면 그냥 잘해주고 싶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좀 이상한, 저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에게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직감적으로 이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왜 이 사람이 좋지?
왜 이 사람이 뛰어나 보이지? 그 많은 일꾼 중에서 하필 룻에게 보아스의 관심이 집중되었다. 그리고 호의를 베풀어 준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중요한 거는 룻과 보아스의 만남이 모압 땅이 아니라 베들레헴에서 일어났다. 우리가 보아스를 만나는 곳은 모압이 아닙니다. 약속의 땅 베들레헴이에요. 그러므로 보아스를 만나려면 어디로 와야겠어요?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셔야죠. 모압에서 아무리 기다려도 보아스는 나타나지 않아요. 우리 인생에 보아스를 만나는 곳, 거룩한 축복의 만남을 이루어지는 곳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약속의 땅이에요. 겉으로만 풍성한 모압 땅으로 갔을 때는 망했지만 회개하고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오니까 보아스가 있어요.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룻이 보아스를 만나기까지 우연히, 마침 이 단어들이 계속 나오는데 우연히 넘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우연히 잘 되는 사람이 있는데, 베들레헴에 오니까 완전히 축복의 지뢰밭이에요. 그냥 우연히 넘어지는 곳마다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마침 보아스가 왜 그때 마침 보아스가 나왔을까 하고 많은 날들 중에서 단순히 룻이 운이 좋았는가? 베들레헴의 그 많은 밭들 중에서 하필 보아스의 밭에서 일하게 되었고, 넓은 영토를 곳곳에 소유하고 있는 보아스가 하필 그날 들렸던 거기서 처음 룻을 보게 되었고, 수많은 일꾼들 중에서 하필 룻이 딱 눈에 들어왔다는 것은 하나도 아니고 2개, 3개, 4개, 5개 우연히 겹쳐서 되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나폴레옹이 항상 밑에 측근 장교들을 뽑을 때는 딱 하나 물어본대요. 그 놈은 운이 좋은 놈이냐? 아는 거예요. 뭐 실력이고 뭐고 없이 나폴레옹이 쉽게 말해서 뭔가 있는 걸 아는 거죠. 인생에서도요, 우리 신앙적인 용어로 말하자면 똑똑한 사람, 빽 있는 사람 아무 소용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사람을 당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정말 복받을 자리에 딱 가 있는 거죠. 저주받을 자리는 빨리 떠나버렸고 복받을 자리에 딱 가 있어요. 여러분, 나오미와 룻이 모압 땅을 건너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 이랬겠어요. 야, 시간 정확하게 맞춰야 돼요. 베들레헴 추수 때 보아스의 밭에서 보아스가 그 동네를 시찰할 때 정확하게 몸을 던져야 돼.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 그쵸?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아무 인맥도 없이 터덜터덜 배고프고 지친 몸을 이끌고 고향으로 돌아왔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우연히 마침 그 모녀의 갈 길을 인도하신 거죠. 참, 인생을 보면요, 내가 바라 그래도 안 될 때가 있고 정말 모든 걸 다 내려놓았는데 하나님께서 힘을 다 뺐더니 툭툭 인도해 주시는 때가 있는데, 하면서 나도 이렇게 쉬워? 옛날에는 그렇게 노력해도 안 되더니,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인생에는 우연을 가장한 섭리가 있습니다. 최고의 타이밍에 기가 막힌 우연이 떨어지죠. 생각지도 않았던 사람들을 정확한 타이밍에 딱딱 만나는데, 이건 하나님의 퍼즐 조각을 맞추는 기가 막힌 손길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 아버님이 제일 좋아하시던 말씀인데,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슬픈 일, 좋은 일, 기쁜 일, 놀란 일 다 섞어가지고 영적인 의미가 있다. 당장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 깜짝 놀랄 일이지만 하나님은 놀라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대하고 계획했던 대로 안 된다고 해도 놀라지 마세요. 아프고 어려운 일들이 닥쳐도 절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믿음을 잃지 않는다면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놀라운 작품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엘리멜렉이 그 옛날 베들레헴 버리고 모압 땅으로 간 거는 분명히 잘못된 결정이죠. 그래서 엘리멜렉과 자기 2 아들들도 차례로 죽었죠. 비극이죠. 그렇지만 모압 땅에서 그래도 룻을 만났잖아요. 룻을 데리고 왔잖아요. 하나님은 그 절망의 순간에서 남겨진 룻을 다시 반전의 퍼즐 조각으로 쓰셨어요.
그리고 그 퍼즐 조각이 다 맞춰주는 데는 어디라고요? 베들레헴이야. 베들레헴은 교회예요. 여러분의 교회를 사랑하세요. 교회를 지켜야 돼요. 교회를 기도해야 돼요.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듯이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는 곳은 모압이 아니라 베들레헴이다. 6절 7절 읽습니다. 배는 자를 거느린 사원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배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후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그 일터 책임자가 보아스가 룻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주저없이 룻에 대해서 줄줄줄 말해주는 거예요. 수많은 종들이 있는데 일용직 알바로 뛰고 있는 룻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히 알고 있다는 것은 이미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에서 유명하다는 거죠. 모압 며느리를 얻어가지고 데려온 나오미의 스토리를 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특히 이 책임자는 뭘 강조했냐면 룻이 아침부터 밤까지 정말 쉬지 않고 일하더라. 잠시 집에서 쉬었다는 표현은 사는 집이 아니라 일꾼들이 잠시 쉬는 움막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잠깐 숨 돌린 거 외에는 정말 몸 안 아끼고 열심히 일한 거죠. 하나님은 그녀의 그 성실한 모습을 이 책임자가 보게 하셨어요. 그리고 좋은 리포트를 보아스에게 준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뒤집어지는 놀라운 계기가 여러분이 평소에 하는 많은 성실함에서부터 비롯돼요. 제가 아는 미국의 큰 교회 목사님 교인 중에 제인이라는 교인이 있었는데 30대 여성인데 참 착하고 성실한데 미국의 그 금융위기가 와가지고 직장에서 대량 구조조정을 당했어요. 당장 다른 직장을 구하지 않으면 안 될 형편이었는데 수십 군데 원서를 넣었는데 다 떨어져요. 목사님이 참 안타까워서 이 제인은 신앙도 너무 좋고 모든 사람을 착하고 성실하게 대하는 좋은 사람이었거든요. 항상 긍정적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회사에서 지원 서류를 넣었다가 떨어져도 그 회사를 축복하고 나쁜 말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계속 떨어지다가 어떤 다른 도시에 있는 회사에서 이쪽으로 비행기값 대줄 테니 와서 면접 볼 수 있느냐. 그래서 제인이 수락하고 비행기를 타고 그 도시 공항에 내려가지고 택시를 탔는데 그 택시 운전사랑 대화를 하게 됐어요. 제인이 자기가 가고 있는 회사에 대해서 면접을 보게 되었다 얘기하니까 택시 운전사가 요즘 회사들이 너무 매정하게 사람들 떨어뜨린다면서요. 그 회사는 뭐 그런 회사 아니에요. 그랬더니 제인이 아니에요. 그 회사는 참 좋은 회사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면접받게 될 회사에 대한 긍정적인 면을 계속 얘기하고 택시에서 내릴 때도 택시 아저씨한테 인사를 하고 God bless you,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예요. 그러고 환하게 웃으면서 내렸어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날 면접을 끝내고 제인은 돌아갔는데 제인이 돌아간 직후에 제인을 인터뷰했던 회사 인사 책임자도 다른 도시 출장 가기 위해서 콜택시를 불렀는데 그 콜택시 기사가 제인을 태워준 그 기사였어요. 그래갖고 또 그 택시 기사랑 또 인사 책임자랑 이 얘기 저 얘기 하다가 오늘 어땠냐 했더니 인사 책임자가 오늘 다른 도시에서 온 사람 남자 하나 여자 하나를 인터뷰했는데 둘 중 누구를 골라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랬더니 택시 기사가 뭐라 그랬겠어요? 여자를 골라야죠. 그래서 내가 그분을 공항에서 픽업했고 당신 회사로 데려가는데 그분이 너무나 긍정적이고 배려 깊고 회사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있고 내가 사장이라면 그 여자를 뽑을 거야. 그래서 제인은 그 치열한 경쟁을 뚫고 된 거예요. 그 우연히 만난 택시 기사의 백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평소에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가를 보십니다. 롯이 나 좀 잘 봐달라고 로비한 게 아니라 움막에서 쉬는 거 외에는 정말 쉬지 않고 일하는 모습이 그 성실함이 딱 이 지배인의 뇌리에 각인이 되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영어로 그런 말이 있습니다. Help me to help you.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줄 수 있도록 하나님을 도와드리셔야죠. 여러분이 좋은 태도를 가지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성실하게 살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축복의 섭리를 열어주시기가 훨씬 편하실 것입니다. 8절 9절 또 읽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여기서 소년들은 진짜 어린 소년들이 아니라 청년들이죠. 밭의 일꾼들이 하는 건데, 보아스가 마음밭이 활짝 열려가지고 다른 데 갈 필요 없다. 그 당시 룻은 일용직 외국인 노동자이기 때문에 일감이 있는 곳을 찾아서 이곳저곳 정처 없이 옮겨 다녀야 되는 아주 불안한 신세였는데, 보아스가 딴 데 갈 거 없으니까 내 밭에서 있어라. 그 말은 무슨 말이요? 이제 당신은 정규직이요. 여기서 나의 소녀들은 추수꾼들 뒤를 따라다니면서 단을 묶는 보아스 밭의 정규직 여자 일꾼들을 말하는데, 그들과 당신이 이제 같은 급이다. 딱 그렇게 해준 거지. 종신고용 보장을 딱 해준 거예요. 그리고 곡식단 중에서 떨어뜨린 것을 주우라. 그리고 내가 일꾼들한테 말해서 당신 건드리지 말라 그랬으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라. 지금까지 이 룻은 곡식단 외곽지대에서만 이삭을 주었고, 그것도 일꾼들의 핀잔을 받기 일쑤였기 때문에 눈치를 살살 보면서 해야 됐는데, 이제 주인의 엄명이 내렸기 때문에 그 어떤 일꾼도 룻을 구박을 못하게 생겼어요. 사실 룻이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아무도 없는 거친 들반에서 일하다가 이 거친 남자들 일꾼들한테 어떤 봉변을 당할지 몰랐는데, 이 막강한 실력자 보아스가 엄명을 내려놓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아무도 룻을 건드릴 수 없어요. 목이 마르거든 길어놓은 일꾼들이 먹는 물을 마시라는 것도 특혜였어요. 당시에는 물이 귀해서 우물에서 다 길어와야 됐거든요. 정규직 일꾼들만 먹을 수 있는 물인데 이거를 이제 룻도 먹으라는 거지. 한마디로 룻은 정말 파격적인 은혜를 입고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룻은 믿을 수가 없었어요. 생전 처음 보는 자기에게 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느냐. 10절에서 그렇게 엎드려서 어찌 이방 여인이 내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줍니까? 당시 여인이고 이방인이면 별 두 개예요. 그냥 얼마나 천대받는 존재인지 모르는데, 보아스가 여기에 대해서 뜻밖의 말을 합니다. 11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러분, 알려졌느니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에 복을 받으려면 여러분의 살아온 트랙 레코드가 가난하고 힘들어도 정도를 걸어와야 돼요. 그렇죠? 남편을 잃었지만 시어머니 나오미를 버리지 않았다.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 여기까지 오기까지 네가 얼마나 큰 희생을 감수했는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다는 것. 특히 일꾼 책임자가 말했던 룻의 그 신실함, 아침부터 밤까지 몸이 부서지도록 일하는 그 충성됨이 남들은 대충대충 눈가림만 하는데 딱 이 보아스의 눈에 확 들어오게 되는 거죠. 잘못된 모압 인생을 청산하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나오미와 룻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고생 많이 했다, 그리고 베들레헴 최고급 주상 복합 아파트에 들어가 살게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들로 하여금 아주 천한 일꾼의 낮은 자리까지 내려가게 하셨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삭 줍는 일은 가장 가난한 극빈층이 하던 일인데, 모압 땅에서는 괜찮게 살던 부잣집 마나님 나오미와 룻을 그 이삭 줍는 그 천한 자리까지 하나님이 떨어뜨리셨어요. 그런데 그 낮고 낮은 자리까지 내려갔더니 거기에 누가 있었어요? 보아스가 거기 있었어요. 우리 생각에는 보아스 같은 사람 만나려면 1급 하얏트 호텔 뷔페 식당에 가서 만날 것 같죠? 아니에요. 거기서 만났으면요 눈길도 안 줄걸요.
자기가 상상도 못할 차원으로 올려줄 축복의 엘리베이터가 가장 낮은 곳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내려가게 하실 때 자존심 상해하지 말고, 창피하다 그러지 말고, 나는 이런 일 하고 있을 사람이 아니라고 깡통 차지 마시고 겸손하게 그냥 내려가셔야 돼요. 그냥 죽을 때는 팍 죽어야 돼요. 주님께서도 하늘 보좌를 버리고 십자가 죽음까지 내려가셨더니 하나님이 그를 높이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높이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올라가려고만 하지 내려가지를 않으려고 해요. 요셉도 부잣집 도련님에서 노예에서 죄수로까지 내려갔더니 거기에 바로의 왕궁으로 가는 직행 엘리베이터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에집트의 하버드를 가서 간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시고 여러분의 인생이 막 내려가고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실 때 받아들이세요. 원래 비전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해서 가는 거죠. 그렇죠?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어가실 때 하루아침에 확 바뀌는 게 아니라 과정이 필요하고 시간이 걸려요. 사람과 사람이 연결돼야 되고요, 관계가 발전돼야 돼요. 룻이 준비되고 보아스가 준비되고 모든 상황이 준비됐을 때 만나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조급한 마음을 버리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그 음식도 보면은 요리에도 어떤 음식과 양념을 어떤 분량으로 어떤 타이밍에 넣는 거가 중요하잖아요. 처음부터 넣지 말아야 될 게 있죠. 나중에 넣어야 되는 게 있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쿠킹을 하시기 때문에 넣는 순서와 타이밍이 정확하십니다. 그러므로 당장 눈에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 평범한 순간을 여러분 비범하게 사셔야 돼요. 이걸 대충 하면 안 되는 거죠. 제가 1999년도 1월 달에 그 교포교회에서 하용조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온누리교회 부목사로 왔어요. 그런데 나는 온누리교회가 그렇게 유명한 교회인지 몰랐네. 그 당시도 보면은 한 15,000명이 모이고 부목사님이 100명이에요. 그런데 전부 다 또 그 교회가, 여기도 통합 쪽이죠. 통합 측에 큰 교회니까 장신대 출신이 거의 80%. 그러니까 저는 장신대 출신도 아니고 한국은 최종 학력이 중학교 중퇴, 한국에 중고등학교 동창 없어, 신학교 동창 없어, 교단 달라. 아무도 미국의 하용조 목사 모셨을 때 몇 번 만났지 한국엔 아는 사람도 없어. 그리고 그 100명의 부목사님들 다 유명하고 세미나 강사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지. 그런 갖고 있는데 언제쯤 이렇게 어디 수요 예배나 어디 설교라도 해보나 그랬더니 와가지고 수요 예배 설교하기까지 한 1, 2년 걸린대요. 그런데 갑자기 언제 한 달 만에 수요 예배 설교를 하라는 거죠. 와, 하나님께서 내게 찬스를 주시나 보다 하고 열심히 준비해서 갔는데 그 2,500석 본당에 8명 정도 앉아 있었나? 찬양팀이 8명인데 거기 앉아 있는 게 8명. 무슨 일인지, 그게 구정 연휴 기간이야. 어쩐지 선배들이 가면서 너무나 기쁘고 격려하는 표정으로 한 목사 수고해 그러면서 강단을 내주고 가더라니. 그러니까 미국에서 와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이제 8명 앉아있는 구정 연휴 설교를 하게 됐는데, 그렇지만 저는 정말 몇천 명이 앉아있는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막 불을 뿜는, 어떤 분이 자꾸 뒤로 돌아봐요. 나중에 물어보니까 뒤에 더 앉았는가 싶어서 막. 그런데 그 8명 중에 온누리교회 유명한 사역 책임자 장로님들이 몇 분 앉아 계셨고, 방송실에 하용조 목사님이 또 연휴 기간인데 나와서 보시다가 설교를 다 들은 거야. 그 메시지 좋네. 그런데 그리고 또 얼마 있다가 우리 교역자들끼리 교역자 한 8명끼리 북클럽을 만들었어요. 좋은 책을 읽고 서로에게 좀 발표해보자. 그래서 1호 발표자가 저였어요. 그럼 8명끼리 이제 카페에 앉아서 나누는데, 제가 그 경영학에 대한 책을 어떻게 하면 목회에 접목시킬 수 있는가를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그거를 갖다 밤새워 준비해서 가서 카페에서
그 8명 앉혀놓고 막 동료 목사님들한테 열심히 그 얘기를 막 했어. 그랬더니 다들 뭐 이런 걸 가지고 열심히 준비했냐고. 근데 다 끝나갔는데 뒤에서 또 누가 어깨를 툭 치더니 이거 리뷰 좋은데? 하용조 목사님이 또 뒤에서 앉아있다가 듣고 나가면서 그러더니 일주일 있다가 어디서 전화가 왔어. 한국 경영자 최고 경영자 과정 거기서 왔는데 그게 어떤 조직이었냐 하면 그 당시 DJ 대통령이 한국 경영의 앞날은 디자인이다. 그래서 디자인을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한국 정계 재계 지도자들의 모임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한국의 고위공직자들 그리고 재계 CEO들을 모아서 만든 최고 경영자 과정이니까 한국에서 아주 기라성 같은 강사들이 가서 강의를 하는 곳이었어요. 제 바로 전 강사가 이어령 씨였고 그 전 강사가 김대중 대통령이었어요. 그런데 그리고 그 전 강사가 하용조 목사님인데 그때 하나님은 디자이너다라는 주제로 너무 강의를 잘해서 앵콜 강연으로 리더십 주제를 또 한 번 부탁했는데 목사님이 리더십이라면 아직 국내에 소개되지 않은 젊은 강사가 있으니 나보다 잘할 거다. 그리고 제 전화번호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경영대학원 분위기 기가 차죠. 학생들이 학생이니까 만큼 뭐 강사들이 얼마나 쟁쟁하겠어요. 듣도 보도 못한 30대 목사를 그래가지고 강사 명단을 팩스로 보냈는데 보니까 뭐 이거는 뭐 LG 회장, 삼성 회장, 뭐 현대 회장 그리고 청와대 부속실장 장장장장 하는데 TV에서나 보던 분들이요. 그래서 다시 전화를 걸었어. 강사 섭외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나는 이런 분들한테 강의할 사람이 아니다고. 근데 자기도 좀 같은 생각이지만 하용조 목사님께서 굳이 목사님을 추천하셨으니까 와달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갔는데 기도를 많이 하고 갔어요. 근데 올라가기 전에 이 책임자가 저를 쫙 보더니 생각보다 너무 젊으시네요. 그러더니 종교적인 얘기는 하시면 안 되고요. 그냥 리더십에 대해서만 얘기하셔도 되고요. 뭐 짧게 하셔도 되고 막 걱정이 되나 봐요. 제가 망칠까 봐. 그래서 제가 기도를 많이 하고 하나님 저는 뭐 잃을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마음이 평안해졌어요. 그래갖고 그 기독교 경영학에 대한 책을 풀어주면서 이 얘기를 하는데 너무 마음이 평안했고 처음에는 이들도 졸면서 앉아있다가 갑자기 막 어깨들을 펴고 듣기 시작하고 마지막 강의 끝날 때쯤에는 종교적인 얘기 하지 말라 그랬지만 한마디만 내가 하겠다. 리더 중에 리더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여러분들은 아무리 힘들어도 월급 주고 스톡옵션 주고 승진시켜주면서 동교부회 해주면서 끌고 가지만 교회는 자기 돈 내고 오고 자기 시간 내고 오고 다 희생을 시키면서 하는 그 리더십을 그리고 2000년을 지켜온 교회의 불멸의 리더십은 예수 그리스도의 리더십인데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안 배우면 누구에게 그 리더십을 배우냐. 그리고 이제 강의를 끝내고 나서 여러분 여기서 이런 거 하지 말라 그랬지만 IMF 말미에 기업 운영하느라고 얼마나 힘드시냐. 얼굴에 스트레스가 가득하신데 내가 기도해 주려고 하겠다. 전부 다 눈을 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마음껏 축복 기도를 막 했죠. 이분들이 수많은 사람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으니 질투하는 사람은 많아도 이분들을 위로하고 칭찬해 준 사람은 적으니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격려해 주시고 병이 없게 하시고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구구절절히 제가 들어도 옳은 말씀만 제가 계속 기도를 하고 나니까 다 끝나고 나니까 전부 다 아멘 그러는 거죠. 그런데 거짓말 안 하고 그 최고 경영자 과정 처음으로 기립박수를 받았어요. 전부터. 그리고 막 나가는데 많은 분들이 악수하면서 목사님 저는 교회를 가본 적이 없지만 오늘 목사님 얘기를 듣고 나니까 교회를 가보고 싶어졌다. 저는 교회를 다니지만 이 쟁쟁한 CEO들 모임에서 괜히 교회 다닌다 그랬다가 타박당할까 봐 정체를 숨기고 있었는데 내가 이제 자랑스럽게 교인이라는 걸 말할 수 있겠다. 이 얘기를 계속하면서 이제 가는 거죠. 그런데
그리고 나서 한국의 기업과 정부 조직에서 이제 리더십 강사 초청을 막 하기 시작하면서 제가 그냥 졸지에 리더십 전문가가 되어버려가지고 전공도 안 했는데 그렇게 외부로 막 알려지다 보니까 외부의 소문이 다시 온누리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제가 한 6개월 있다가 온누리교회 장로스쿨 리더십 축제 메인 강사가 돼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원고를 기반으로 해서 쓴 책이 거인들의 발자국이에요. 그 거인들의 발자국이라는 책을 제가 34살인가 5살에 썼는데 이게 나가자마자 어마어마한 히트를 해가지고 그 당시 종교서적에서 한 6주 동안 일반 서적 다 포함해서 베스트셀러 1위를 했어요. 그러면서 교보문고 회장을 그때 만났는데 이제 앞으로 교보문고에도 기독교 서적 섹션을 따로 만들기로 했다. 목사님 책을 팔아보니까 이게 책이 팔린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하면서 그런데 이 모든 게 어디서 시작되었느냐? 구정 연휴 때 8명 앉혀놓고 하던 설교와 그리고 그 북클럽에서 동료 8명한테 책 독후감 나눔할 때 제가 밤을 새워 준비해갖고 막 커피 마시면서 침을 튀기면서 하던 그 열정에 그게 시작이었어요. 그걸 제가 뭐 알았겠으면 내가 하용조 목사님 온다 내가 이거 보여주려 이러고 한 게 아니었죠. 우연히 우연을 겹쳤는데 작은 기회에 정성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그 다음 스텝으로 올려주실 줄 몰라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항상 그 청년들한테 리더십 강의할 때 그 얘기를 합니다. 지금부터 막 임영웅처럼 화려한 무대로 확 서가지고 할 그런 생각하지 말고 지금 작은 구두를 닦아라. 작은 계단을 하나하나씩 밟고 올라가면 어느 구름에 비가 들었는지 너는 모른다. 최선을 다해라. 룻이 보아스를 의식하지 않고 잘 보이려는 생각 없이 최선을 다하니까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룻에게 보아스를 만나는 축복이 터지게 하신 것이라. 저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CCM 가사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송할지라. 주는 나의 큰 산성 큰 도움이시라.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나. 그러니까 룻이 그런 것 같아요. 철석같이 믿던 남편이 죽었을 때나 이해할 수 없는 위기를 당했을 때나 어떤 상황이 닥치든지 그녀는 주님을 신뢰하고 왔어요. 여러분 그림을 그릴 때 밝은색 물감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검은색 물감도 있어야 돼요. 우리 인생에 검은색 물감 같은 고난의 사건도 있거든요. 하지만 최고의 화가이신 하나님의 손에 의해 사용되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입니다. 룻이 보아스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은 또 하나 시어머니 나오미에 대한 효성 때문이었어요. 룻은 손익관계에 따라 관계를 맺고 끊는 사람이 아닙니다. 요즘 보면은 부모한테 자식한테 빨리 유산 물려주지 말라는 말이 있잖아요. 유산 받고 나서 애들이 막 돌변해 버린다고. 부모 자식 간에도 그런데 지금 아무것도 룻한테 줄 것 없는 시어머니 나오미란 말이죠. 나오미가 재산이나 많은 사람이었다면 몰라. 아무것도 없는 시어머니를 위해서 자기 고향 친척 버리고 이방인을 차별하는 낯선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것은 정말 금이 환영한 게 아니에요. 지금 막노동으로 먹고 살아야 되는 고생길이에요. 시어머니 나오미가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이방인 룻인데 세상이 삭막하다 하지만 우리는 룻 같은 사람이 있으면 한 명만 있으면 살 수 있거든요. 여러분이 보아스를 만나기 원한다면 축복의 보아스를 찾아다니지 말고 내가 섬겨야 될 보잘것없는 나오미를 섬겨야 돼요. 이게 축복의 비밀이죠. 나도 돈 많은 보아스 같은 남자 안 걸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지. 희한하게 보아스는 내가 보아스를 찾아 욕심으로 다닐 때 생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옆에 붙여진 나오미를 섬길 때 만나게 되는 거죠. 사람들은 우리가 나오미에게 하는 걸 보고 있어요. 내가 나오미를 섬기는 걸 본 사람들이 나를 보아스에게 인도해 줄 거야. 오늘 내가 섬겨야 될 나오미의 친구가 되어 주십시오. 그러면 보아스에게로 가는 길이 열릴 것입니다. 우리들의 인생길이 서로에게 얽혀 있거든요. 희한하게 젊은 나이에 과부된 룻의 인생을 풀어주는 축복의 실마리가
늙고 힘없는 나오미에게 있었어요. 기가 막힌 일이죠.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줄 잘 서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럼 세상적인 관념으로 볼 때는 늙고 가난한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줄 서는 건 정말 가장 어리석은 선택이죠. 그런데 하늘나라 법칙은 달라요. 여러분,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에게 줄 서는 건 세상 사람도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채취가 있는 사람한테 줄 서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사람한테 붙어야 돼요. 아무것도 짝대기 하나 다룬 롯은 그 옛날 아브라함을 떠난 순간부터 끝이에요. 늙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데 그럼 끝까지 그 옆에 붙어 있어야죠. 롯과 롯의 차이가 크잖아요, 그죠? 짝대기 하나 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나오미가 롯의 축복의 통로가 될 줄은 누가 알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흐르는 나오미가 축복의 실타래를 풀어줘야 돼요. 그래야 롯이 복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나오미처럼 우리 형제 자매의 축복의 실타래를 풀어줘야 돼요. 우리 부모는 자녀의 축복의 실타래를 기도로 풀어줘야 될 사람입니다. 그렇죠?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면 땅에서 장수하고 복 받는다고 성경이 말했잖아요. 롯이 그걸 그대로 누린 거죠. 우리 목사님들은 우리 성도들의 삶의 축복의 실타래를 풀어주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목회자들이 여러분보다 돈도 없고 공부도 많이 못하고 평수도 작은 아파트에 살아도요, 우리 무시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나오미예요. 우리가 기도해서 여러분의 축복의 실타래를 풀어줘서 여러분이 보아스를 만나는 축복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부관계도 둘이 한 몸을 이루어가는 거죠. 서로가 남편이 아내를 축복하고 아내가 남편을 축복할 때 축복의 실타래를 풀어주는 거예요. 자, 부모 자식 관계도 마찬가지. 그래서 나오미와 룻이 서로 엮여있는 믿음의 동지였다는 사실은 나중에 룻이 아기를 낳았을 때를 보면 알 수가 있죠. 아까 보면은 이웃 사람들이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고 했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룻과 나오미는 그 정도로 혼연일체였다는 사실, 절망 같은 시간을 함께 뚫고 나온 믿음의 동지였다는 뜻이에요. 자, 룻은 낯설고 말설은 땅에 와서 아무도 자기를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의외로 보아스는 룻에 대해 모든 걸 알고 있었어요. 그것도 아주 좋은 쪽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피하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에게 우리를 잘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생각지도 못한 보아스가 나타나 인생의 위기 때마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보아스를 통해서 룻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12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네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너는 몰랐지만 하나님의 날개가 너를 지금 보호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너를 책임지시고 축복하실 것이다. 이거 신명기 말씀이거든요. 룻이 너무나 감격했어요. 나는 당신의 하녀보다도 못한 비천한 존재인데 왜 이렇게 하십니까? 그런데 보아스는 그 정도의 축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15절 16절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 단사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곡식단들을 한 알음씩 하나 세워놓는 그 단 사이에서 줍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줍는 거야, 이거는. 따라서 이거는 추수가 끝난 밭에서 줍는 것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많이 줍습니다. 그것도 보아스가 일꾼들한테 아예 쿡쿡 찔러고, 야, 일부러 떨어뜨려, 많이 떨어뜨려, 엄청 떨어뜨려.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그냥 땅 짚고 헤엄치기처럼 주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룻이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니까 한 에바나 거두었다고 했죠. 한 에바가 보통 광야 생활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가서 하루에 거두던 만나가 10분의 1 에바예요. 한 에바면 어른들이 보통 10일 보름을 먹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양을 주운 거죠. 하나님께서는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에서 이제 먹고 사는 문제는 걱정이 없도록 해주신 거죠.
정규직 취직과 함께 보너스까지 그냥 막 확보를 해 주셨어요. 세상의 소설이면 이 정도면 해피엔딩이라고 하겠죠. 그런데 그게 이제 시작에 불과했다는 거죠. 나오미는 룻이 가져온 이 엄청난 양의 양식을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상식적으로 유대인들한테 구박받으면서 가난한 여인이 가서 죽을 수 있는 양이 어느 정도인지 나오미도 모르지 않는데 이토록 어마어마하게 받아온 걸 보니까 뭔가 특별한 일이 있었다는 것을 알았어요. 누가 너를 돌봐주었냐? 룻이 보아스라고 말하는 순간 나오미는 뒤통수를 맞는 것 같았어. 띠리리리 띠리리리 그러면서 기억이 돌아왔어요. 아, 우리 남편 친족 중에 보아스라는 사람이 있었지. 그 생각이 났어요. 그러다가 나오미한테 송광처럼 푹 오는 게 있어요. 이게 섭리구나. 하나님이 이걸 만나게 하셨구나. 그리고 말했습니다. 20절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보아스가 이미 오래전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을 때부터 많이 베푸는 사람으로 유명했음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하필 그 사람 밭에 룻이 들어가서 은혜를 입었다. 이거는 섭리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그 사람이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다. 갑자기 이제는 보아스가 우리와 연관이 있다는 얘기를 룻에게 해줍니다. 여기서 기업을 물을 자라는 히브리어 고엘은 누군가를 대신해서 값을 지불해주는 은인을 말합니다. 보통 이 경우는 셋 중에 하나인데 인생이 너무나 망해서 무너진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를 살려줄 수 있는 회복 방안이에요. 1번, 너무 가난해서 유산으로 받은 땅까지 다 팔아버려서 생계가 막막하다. 그러면 가까운 친족이 대신 그 땅을 사서 먹고 살아라 그러고 다시 돌려줄 수 있어요. 그게 고엘의 넘버1 케이스. 넘버2는 너무 가난해서 종으로 팔려갔다. 그러면 또 친족 중에 하나가 몸값 지불하고 다시 해방시켜 줄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 아내를 홀로 남긴 채 세상을 떠나서 가문이 망했다. 그러면 가까운 친족 중에 하나가 그 미망인을 아내로 맞아서 모든 신분을 회복시켜주고 가문을 일으킬 수 있었어요. 보아스가 이 세 번째 고해를 룻에게 이제 해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룻기 3장에 보면은 이제 나오미의 코칭을 받고 이제 이 운명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보아스가 보리타작 마치고 타작마당에서 잠들면 룻한테 그 발치 아래 가서 누우라고 했어요. 그 뭐겠어요? 보아스한테 자기의 운명을 맡기는 거죠. 고엘 넘버 3를 해달라는 뜻입니다. 이거는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이방인에 대해서 얼마나 배타적인데 이방인을 그것도 과부를 그렇게 맡아준다는 것은 보아스 같은 돈과 명예가 있는 유지한테는 굉장히 힘든 일인데 이것을 보아스가 합니다. 보아스가 왜 이런 힘든 결정을 할 수 있었는가 보면 이건 많이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지만은 보아스가 누구냐 하면은 보아스의 어머니가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이에요. 여리고성을 유다 두 정탐꾼이 들어갔을 때 기억하시죠? 라합으로 인해서 그 두 정탐꾼이 살고 라합으로 인해서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나서 여호수아가 그 집안을 살려줬잖아요. 그리고 그 정탐꾼 중에 하나인 살몬과 결혼해서 유다 지파 살몬과 그 라합이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 보아스예요. 그러면 어땠겠어요? 얼마나 보아스도 크면서 이방인 여리고 출신 기생 어머니의 출생 배경으로 인해 사람들한테 비아냥거리는 소리를 많이 들었겠어요. 이방인 어머니가 유대인들에게 당하는 걸 너무나 잘 아는 보아스기 때문에 이방인 과부 룻에 대한 편견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도 하나님이 준비하셨습니다. 룻의 기업을 물려줄 고엘이 되어진 이 보아스는 누구냐? 바로 우리 죄를 속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이에요. 모든 것을 잃고 종이 된 사람을
친족이 대신 돈을 지불하고 살려준 것처럼 죄로 인해 마귀의 종이 되어버렸던 우리를 위해 주님이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의 고엘이 되어주셨죠. 새 생명을 얻게 해주셨죠. 주님이 우리의 신랑 되시고 우리의 신부가 되시는데 우리는 신랑에 비해서 떨어져도 너무 떨어지는, 우리 같은 신부를 들이다는 것이 주님께 수치인 그런 존재였는데 100% 은혜로 주님의 신부가 되었고 그 순간 우리는 모든 것을 얻게 되었습니다. 룻이 보아스에게 가는 길은 결코 쉽지 않은 결단이었지만 룻이 가지 않았으면 보아스는 그녀에게 은혜를 줄 수 없었어요. 우리가 예수님께로 가는 길이 쉽지 않아요. 마귀가 방해하고 자존심이 걸고 죄책감이 걸지만 우리가 염치 없고 힘들어도 주님 앞에 가야 되죠.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이 모습 그대로 주님 받으옵소서. 주님 앞에 쓰러지면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룻이 보아스와 결혼하자마자 아이를 낳았어요. 자기 죽은 나오미 아들과는 10년을 결혼 생활을 했는데 아이를 갖지 못했는데 보아스하고는 결혼하자마자 아이를 낳았어요. 보아스가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했죠.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면 세상적으로 10년 노력해도 안 되는 일이 10분 안에 끝날 수도 있어요.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는 역사와 기적이 예수님을 만난 인생에는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룻기는 놀라운 반전의 책이에요. 흉년에서 시작했는데 풍년으로 끝나요. 장례식으로 시작했는데 혼인잔치로 끝나요. 남편과 아들들이 다 죽는 거로 시작했는데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것으로 끝나는 책이 룻기인데 이 새로운 생명이 또 보통 생명이 아니죠. 이 새로운 생명이 누굽니까? 룻의 아들 오벳은 바로 저 위대한 다윗 왕의 할아버지입니다. 와. 이래서 대개 사람들은 룻기의 축복이 2장까지 끝나는 걸로 생각해. 보아스와 결혼해서 정말 행복하게 살았더래. 그게 아니에요. 그건 디즈니 만화 영화 해피엔딩이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진짜 더 큰 축복은 룻이 살아서 보지도 못한 룻의 증손자 다윗에게부터 시작합니다. 왕이 없어 난장판이던 사사시대 330년의 오욕의 역사를 끝내는 인물이 바로 다윗 왕이죠. 그는 단순히 명문대 가서 돈 잘 버는 세상적으로 출세한 아들이 아닙니다. 그런 엄친아가 아니라 절망의 시대에 빛과 평강의 역사를 소개하는 다윗입니다. 룻이 천국 가서 얼마나 놀랐을까. 하나님, 어떻게 내 자손에서 저런 인물이 나왔을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겠죠. 아직도 남았다. 100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십니다. 바로 그 룻의 핏줄에서 말이죠. 룻은 또 놀랐을까. 하나님, 어떻게 비천한 나의 핏줄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에 인생을 드리면 그 축복이 당대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녀에 대해, 그리고 그 자녀의 자녀에 대해 그 후손에 이르기까지 축복의 강물이 강같이 흘러가는 줄로 믿습니다. 룻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데 쓰임받는 사람이죠. 저희 할아버님이, 저희가 3대째 예수 믿는 집안인데 오래전 저희 할아버님이 일제시대 때 나라 망하고 나서 울분을 감출 길 없어가지고 이제 만주로 가셨어요. 그 북간도 쪽으로 가셔서 이제 침을 잘 놓으시니까 한방 침을 놓으면서 사셨는데 맨날 나라 잃은 소름에 그냥 술을 맨날 술집에 저녁마다 가시는 게 일이었어. 그런데 하루는 이제 술집에서 술을 먹고 나오는데 2차를 가고 싶어서 이제 술집을 찾는데 저쪽에 이렇게 불이 켜져 있고 노래가 나오고 사람들이 막 들어가고 나가는 집이 보인 거예요. 이 마을에 내가 모르던 새로운 산박한 술집이 생겼나? 그래갖고 비틀비틀하면서 이제 들어가서 턱 앉았는데 술집 치고는 안내하는 여자분들이 나이가 좀 많고 그 술도 없고 앉아 있는데 그 당시 앞에 어떤 수염푸스럭한 분이 딱 서더니 설교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당시 유명하던 이성봉 목사님이라는 부흥사 분이 있어요.
이분이 막 열심히 설교를 하시는데 우리 할아버지는 이미 술이 반쯤 취해갖고 막 정신이 왔다 갔다 하시니까 듣는 둥 맞는 둥 하다가 이성복 목사님이 결단의 시간대 목소리가 크십니다. 이제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예수 믿기로 결단하는 분은 그 자리에 일어나세요! 그랬더니 졸다가 딴 얘기는 못 듣고 일어나시라는 말만 듣고 그냥 벌떡 일어났던 거예요. 어때? 와, 저 형제가 오늘 정말 술을 끊고 예수 믿기로 결단했습니다. 여러분 박수합시다. 와,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할아버지가 그 다음날 술이 깨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아무리 술김에 그랬대지만 내가 청주한시 양반으로서 약속을 했는데, 인간과 인간에게 한 약속도 지키는데 천지의 하나님에게 약속했는데 내가 교회를 나가야겠다. 그리고 교회를 나가신 거야. 그리고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나서 정말 좋은 장로님이 되셨어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셨는지 그 교회 마룻바닥에 보면 한 장로님이 흘린 눈물의 기도가 새벽마다 가득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동네 사람들한테 항상 한방 치료해 주면서 전도하고 수많은 목사님 전도사님들한테 없는 살림에 사과라도 쥐어 보내는 그런 성자 장로님이 되셨고, 우리 할아버지가 기도하기를 내 아들과 손주의 세대에서 반드시 자기가 이런 은혜를 준 이성복 목사님 같은 좋은 목사님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걸 기도를 하셨어. 제가 오늘날 보니까 저는 그래서 교회 술 취해서 오는 사람을 그냥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냥 코만 알고 안 골면 됩니다. 할아버지는 몰랐을 거예요. 그 당시에 그 작은 결단 하나가, 그 결단 하나가 3대 4대까지 자손의 운명을 바꿀 줄은. 여러분이 오늘 하는 결단, 받는 축복은 여러분만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열매는 남이 따먹게 하는 거지 내가 따먹는 게 아니거든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이 광성교회가 이렇게 참 부흥하고 한국교회 유명한 은혜로운 교회로 자리매김하셨는데, 이게 광성교회만을 위한 빛이겠어요? 이 거룩한 빛이 한국교회 전체의 부흥의 바람을 불어넣는 도구로 쓰임받을 것이며, 나라와 민족이 예수의 꿈을 꾸게 하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부모 세대보다 더 큰 복을 누릴 것이고, 복음의 능력으로 이제 가까운 휴전선, 정말 오늘 보니까 휴전선 가깝대요. 이 휴전선을 넘어서 북한의 젊은이들도 함께 손잡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이 우리 광성교회 주일학교 학생들의 미래에 일어나야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만 잘 먹고 잘 사는 룻기 2장의 축복에서 끝납니까? 많은 우리는 룻기 4장까지 가야죠. 우리의 자손에서 다윗이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부서졌다가 회복된 우리를 통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